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24년에 우리 세영이는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단우는? 그딴 거 없어요? 역시 행동파네. 예, 본인은 무파라고 그랬는데 다른 우리 친구들이 다 단우는 행동주의라 그래. 예,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 안실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괴테라고 하는 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끼울 단추구멍이 없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목표를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것은 올 한 해가 맞춰졌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웠느냐 못 끼웠느냐, 처음 시작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목표를 정할 때에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또 새로운 어떠한 시작과 결심을 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고, 또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를 한해서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분투 노력 속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단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또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에 중화동 교회는 무엇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심으면 좋겠습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거두어지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이 중화동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심고 그 두 가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여러분 뭡니까? 첫째는 감사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감사를 심자. 예, 감자가 아닙니다. 예, 감사를 심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어떤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강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왜 감사하지 않아? 너는 왜 고마울 줄 몰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함이 깨달아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마음속에서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 돈이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아들 내미가 어느 날 저녁에 아빠, 나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자마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봉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아버지로서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야,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그래도 아버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금일봉을 따로 구분해서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아들 고생했다. 어떻게 한 달 일해보니까 일할 만하냐? 힘들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이제 와이프가, 아니 나는 없어. 우리 집사람은 안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것도 있지. 그래서 아들이 또 봉투를 엄마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그 아들의 마음이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집사람이 11조는 나한테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11조는 누가 대신 드리는 게 아니고 네가 직접 내는 게 제일 좋다.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네가 내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멋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봉투를 들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담긴 봉투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귀한 건지 나한테 쓰라고 줬는데 그것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없을 때 그 봉투를 와이프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잘 보관해. 나중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쓰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행동주의 같아. 봉투 2개를 열어갖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에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즉시 나 주는 건가? 여러분, 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그 봉투를 저한테 건넨 것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동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재단에서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이러한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100편은 감사의 대표적인 시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목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사라질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참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인생, 죽으면서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구속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구속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가족간에도 그렇고 서로가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행동들을 해서 감사의 나무들을 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심을 때에 올 한 해 동안 이 제단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서로 간에도 감사를 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나무를 심기로 결심하셔서 우리 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심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저는
꿈을 심으면 좋겠어요. 이 재단에서 꿈을 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꿈은 좋은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좋은 것은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Dream comes true.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2019년도에 1월 달에 중화동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꿈을 가졌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엄청난 재정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갔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꿈이 성취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성전 건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성전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함께 이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함께 꾸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어떠한 인생의 꿈을, 목표를 정했을 것이고 또 그 목표를 향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부흥과 도전의 꿈도 여러분 분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단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꿔야 될 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제단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되는 꿈을 함께 꾸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되어서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 신앙 부흥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단에 차고 넘쳐서 서로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빨리 오는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2부, 3부 예배로 분할해서 이 제단이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하나씩 또 있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있고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면 하나님께서 또 이 꿈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꿈을 꾸면 좋겠다. 2024년 1월 현재 중화동 교회의 출석 생수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생수만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사람을 치면 1000명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생수를 따져보니까 작년은 지금 136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140몇 명 했는데 걸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136명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1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보니까 11명 정도가 현재 출석할 수 있는, 또 출석하는 학생이고요. 소년은 8명 정도, 또 유년은 7명, 유치 2명, 영아 2명, 장수대학은 50명. 그렇게 해서 우리 본당만 전체를 합쳐보니까 몇 명 정도 돼요? 186명이 현재의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60명 뭐 이렇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수대학까지 합치면 236명이 매주 출석하는 출석생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동안 이 재단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재단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데 어떻게 목표를 좀 정하면 좋을까? 제가 그냥 적은 수치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갖는 목표가 되고 또 이후에 더 많은 목표들을 갖고 그래서 올 오후에 이제 재직 헌신회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 파트는 내년도에 올 한 해 동안 한 15명 정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교부에서는 침례자를 20명 목표였는데 제가 15명 잡았으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인데도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내년도에 아마 선교에서 예측한 것도 20명 늘어날 거예요. 올해. 그 다음에 청년은 3명, 학생은 4명, 그 다음에 유년반은 3명, 소년 3명, 유년 3명, 유치 1명, 영아는 새로 태어나야 되니까 0명. 새로 아이를 가진 또 사람이 오도록 우리 박병희 장로님 기도하면 또 우리 애기 엄마가 또 올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본당 교인만 몇 명이에요? 2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대학은 20명 임동섭 장로님 내년에 70명 목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285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에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이 재단이 출석생 수 200명이 넘으면 여러분 여기가 거의 꽉 차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저 위하고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면 서로 앉을 자리가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이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교인들만 어떻게든지 200명은 넘어야지. 여러분 이 대중화동 교회가 또 그동안에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도들이 아직도 2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재단이 되고 이제는 무수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재단을 꿈을 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시편 145절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재단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나눔을 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앙 부흥의 꿈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올 연말에는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찬양이 차고 넘치고 또 신앙 부흥의 결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과 경험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게 될 구속의 경험의 노래를 올 한 해 동안 많이 우리 마음의 노트 위에 기록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